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매주 서론 때 드리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으면 기도하겠죠. 나의 소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이 소원, 정말 영혼 구원과 특별히 가족, 민족, 전 세계를 살리는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회복되는 최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증인 되기 위하여 태어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원교회에서도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참 너무나 이 감사한 훈련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것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강단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받는 체질을 갖춘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이 받은 우리 예원교회 다니면서 최고의 응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냥 믿지 않고요, 전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되게 당연한데 잘 그렇게 안 믿습니다. 참고하거나 뭐 그냥 내가 와닿는 거 붙잡거나 하는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지 우리처럼 또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믿는 이 훈련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응답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절대 흘려 듣거나 단순한 정보 수집 정도로 듣지 않고, 절대 주권 속에 지금 꼭 나에게 필요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체질 갖추면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것, 주신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어야 나와 내가 있는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꼭 씹어 전달해야 되는 목회자이고 특히 부교육자로서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강단 말씀을 사실적으로 전달할 사명이 저에게는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한 주간 매일매일 강단 말씀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나를 능하게 하신 이유라는 강단 말씀을 묵상하고 본문을 또 보고 녹취록을 또 읽고 또 보고 또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죠. 참 직분이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것 같아요. 제가 부교육자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말씀 붙잡고 늘어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참 신기한 것이 매주 강단 말씀 본문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다 보면 가장 내 마음에 먼저 이렇게 살며시 흘러 들어오는 것이 바로 감사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묵상을 해봤으면 알게 되죠. 너무 감사한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셨다. 저는 항상 그 능하게 하셨다 앞에 무자가 붙어 있거든요. 무능. 맞아. 내가 얼마나 무능했냐, 얼마나 보잘것 없었냐. 뭐 성경에도 질그릇이다라는 표현, 흙그릇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항상 뭐 문제죠. 피해의식일 수도 있고, 난 질그릇 중에서 참 더럽고 천한 그런 그릇이라고 생각을 해왔었고요. 뭐 나라도 나를 안 쓰겠다 이런 참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지금 묵상하는 그 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는 것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능하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늘 사람 앞에 멈추었던 내가, 늘 인정 앞에 멈추고 세상 앞에 성공 앞에 멈추었던 내가, 마치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던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목사라는 직분을 받았구나. 이 감사가 마음에 채워지면서요, 묵상을 하니까 그 다음날 또 묵상하는데 또 생각이 나죠. 계속 확인되죠. 계속 감사하게 되죠. 참 못났던 그 과거 생각. 우리 청년들도 다이어트를 성공한 분들 보면 이 비포 애프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책상 앞에 두기도 하고, 유지하는 분들, 뭐 유지 이미 실패한 분들은 다시 막 지워버리고, 우리 청년들 중에서 위고비 맞은 청년들 있더라고. 위고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안 맞으면 좋겠어요. 그 맞으면 식욕이 떨어지고, 우리 청년들도 우리 맞은 청년들 이름 말 못하겠다. 맞았대요. 와, 맞으니까 뭐 식욕이 6kg가 빠졌다 한 달에. 그래서 내가 빠진 거야 했더니 다시 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위고비와 싸워 이겼대요. 그 왜 싸우냐? 싸우지 말지 처음부터. 다이어트 성공한 분들 보면 이제 비포 애프터 딱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막 이렇게 책상 앞에 갖다 놓고, 왜 돌아가지 말자. 오히려 옛날 사진도 갖다 놓는데 나 저렇게 돌아갈 수 없다. 보면서 저게 나였다고? 내가 저랬다고 하면서 스스로 확인하면서 다시 운동하고 이런다는데, 만일 우리가 영적인 비포 애프터 사진을 볼 수 있다면, 그 사진을 책상 앞에 딱 올려놓을 수 있다면,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감사부터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떠난 마귀 자식이었던 그 시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된 지금을 보면, 아, 요즘에 조금 뭐 괜찮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와,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와, 끔찍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내가 구원받은 것, 자녀 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직분까지 주셨다면, 그럼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직분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선한 싸움을 싸우러 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질문하고 기도하게 되죠. 말씀에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울 수 없죠. 이길 수 없죠. 영적인 싸움을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언제나 나에게 머금어져 있어야 해요. 노트 속의 말씀이 아니고 패드 속의 말씀이 아니라 내 영혼, 마음, 생각, 입술에도 가득해야 돼요, 말씀이. 저는 이게 요즘에 뭐 드라마, 영화 워낙 많이 막 나오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좀 몰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사극이나 예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사극인데 여자 주인공이 풀 메이크업이 돼 있고, 자다 일어났는데 함 이렇게 하는데 눈 화장 다 돼 있고 머리 세팅 다 돼 있고, 그럼 좀 사실적이지 못하죠. 특히 저는 어떤 부분이 좀 볼 때마다 몰입이 좀 안 되냐면 극사실주의라, 양치를 하면서 대화를 한참을 하잖아요. 여러분, 양치하면서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양치하면서 막, 야, 그런 데 있잖아, 하면서 막, 오늘 너 뭐 막 이렇게 전화 받으면서 양치하잖아요. 여러분, 양치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입에서 이상한 냄새 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양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양치를 제대로 하면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만약에 급한 상황이라서 내가 지금 양치를 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는다면 입안에 이 치약이 막 침 범벅 내가 좀 죄송합니다, 더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어차피 뭐 다이어트도 해야 되니까 입만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막 치약을 뱉지 않았다면요, 이 막 가득 막 질질 흐르고 막, 그래서 여러분 잠옷에는 전부 다 치약이 묻어 있잖아요. 네, 막 묻어 있죠. 또 치약은 잘 안 지워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그렇게 머금어져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일주일 동안 머금어져 가지고 막 그냥 튀고 막 묻고 막 나한테도 묻고 너한테도 묻고 막 전달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 그 정도 돼야 여러분 느끼기에 막 건들면 말씀만 막 나오고 막 직장에서도 상사님한테 막 보고하다 말씀 툭툭 튀어나오고 막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뭐 중보기도에 꽂혀가지고 하면서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거 잘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과도 연결돼요. 이 born for this라는 키워드와도 연결돼요.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는지. 저는 이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결론 내기를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이 끝나고 났을 때 내가 왜 살지, 일을 왜 하지, 왜 이걸 해야 되지라는 질문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재판격의 신문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냥 보면 그렇지만 언약적 관점, 말씀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 되리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베드로에게도 요한에게도 심지어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고, 오늘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안진뱅이에게 성취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나와 내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도 성취되기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증인되기 위한 과거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목이 증인되기 위해 태어나다인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닙니다. 직분 많이 해본 사람 아닙니다. 저는 제일 두렵고 염려돼요. 청년들이 나 직분 해봤어. 해봤다 병. 그거 못 고쳐요 잘. 무슨 말만 하면 나 해봤어. 무슨 말 해봤어. 뭘 해봤다는 겁니까 여러분? 해본 사람은 해봤단 말 안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 해봤다 말하는 사람은 지금 안 하고 있어서 하는 소리잖아요. 직분이 끊어졌다는 건데 그게 좋은 게 아닌데. 그게 성경에 말하는 증인은 교회를 오래 다니거나 직분을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보고 확인한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과 내 삶과 전체로 나타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나의 과거를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나의 과거. 여러분 베드로의 과거가 뭐였죠? 물고기만을 잡던 어부. 물고기만을 잡았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게 인생의 전부였던 어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본인이 뭐 노력한 것도 예수님이 원해서 불러서 훈련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지만, 예수를 그래서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로 잡히셨을 때 한나 소녀의 추궁에 예수님을 눈을 보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의 과거. 비겁하고 치사하고 연약한 베드로의 과거를 왜 굳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했을까? 좀 미화시켜 주시지. 또 요한의 과거는 어떠합니까?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요한의 과거는,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모든 것이었던 우리와 같았던 사람. 심지어 성격도 되게 안 좋았어요. 요한이요. 급하고 강하고 별명이 우레의 아들, 번개 같은 괴팍한 성격 파탄자. 성경이 기록해요.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에요. Son of Thunder. 한번 화내면 확, 얼마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 그런 아버지를 둔 따님들 무섭잖아요. 막 갑자기 소리 지르고 갑자기 막 확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요한이. 실제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사마리아에서 못 오게 했어요. 예수님을 막았어. 지나가지 못하게. 그때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냐?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확 불질러 버릴까요? 그래서 아니 자기가 능력도 없어. 심지어 제일 꼴보기 싫은 스타일 남자들 여러분, 돈도 없습니다. 확 내가 뭐 어떻게 해볼까? 딱 그런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호감 1위 요한.
소리만 지르고 실력도 없는 주제에 막 성격은 다혈질이야. 얼마나 웃기면 사이코패스예요. 확 불질러 버릴까요? 동네 마을에 예수님 옆에 있는데. 그런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 기록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처음가는 그날까지 증거해서 별명이 번개의 아들에서 사도의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과거를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베드로 대단하다, 요한 대단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닮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인생을 보고 과거를 보면 예수를 믿고 싶어집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와, 베드로 닮고 싶어, 요한 닮고 싶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들을 보면서 예수를 봅니다. 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봐요. 그게 증인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그래서 증인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거입니다. 안진뱅이의 과거는 말할 것도 없어요. 40년 평생 안진뱅이였어요.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어떤 원망이 있었을까? 어떤 고통을 겪었을까? 하루 종일 구걸하고 집에 가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직장생활 하다가 집에 가면 한 번씩 허무한데 안진뱅이는 집에 가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별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구걸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죠.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이왕 태어난 거, 안진뱅이가 이 5월 키워드를 알았을 때면 참 좋았을 텐데 몰랐어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그래도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자기를 명당의 성전 미문 앞에다 옮겨주기도 하고 그 평생 구걸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느 날은 좀 더 돈 많이 벌었고 어느 날은 적게 벌었겠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은과 금이 있어도 여전히 안진뱅이가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는 것. 여전히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진뱅이였다는 것.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얘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난 이거 하고 싶어. 어릴 때 우리 맨날 이거 하고 싶어. 난 커서 이거 할 거야. 저거 할 거야.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 그랬잖아. 난 이렇게 살 거야. 저렇게 살 거야. 이런 어른이 될 거야. 난 이런 사람 돼서 이런 사람랑 결혼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지금 어떻게 살아요? 뭐 별로 대단히 행복하진 않지만 이제는 뭐 어쩌겠어 사는 거지 뭐. 집에 가서 밤에 퇴근하고 폰 좀 끄적거리다가 피식 좀 몇 번 웃다가 자고 출근하고 어느 날은 좀 잘 풀리고 어느 날은 좀 안 풀리고. 지금 세상이잖아요. 변함없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변함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다는 것. 여전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안진뱅이들끼리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게 직장생활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은이 더 많다, 내가 금이 더 많다, 내 금이 좋다, 내 은이 좋다, 내 스펙이 낫다, 뭐가 낫다. 그 세상 수준. 그렇게 살면서 속에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아픔, 어둠이 가득한 현장 모습이고 우리의 과거 모습이죠. 아마 이 자리에도 과거 생각하기도 싫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꺼내기도 싫고, 아 목사님 왜 굳이 꺼내는 겁니까? 겨우겨우 세월이 좀 흘러서 살만한데 왜 교회까지 와는 상처 건듭니까? 건드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으면 또 올라와요. 담임 목사님 자주 비유하시죠. 돼지 여물통을 그냥 보면 깨끗해 보이지만 발로 차면 다 그 쓰레기가 올라오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점점 말라가고 상처만 남아서 건들면 계속 나오는, 그래서 덮어둘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언제 치유됩니까? 치유의 시작이 뭡니까? 아, 필요했구나 나의 과거가. 나는 증인이 되려고 태어난 자인데 그런 과거 없이는 증인된 사람이 없구나.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일어난 그 자체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증인이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 같은 과거를 가진 자가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 나 같은 과거 속에 살던 자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예배자로 사는 것만으로 나는 증인이구나. 증인이 되는, 과거가 발판이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나의 과거가 증인으로 가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무너졌습니다. 말다 못합니다. 더 좋습니다. 그래야 더 그리스도만 드러나니까,
더 예수만 보이니까 자랑할 것이라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증인입니다. 예수 믿고도 뭐 내 과거에 뭐 내가 뭐 왕년에 잘 나갔다, 증인 아니에요. 지난 화요일에도 우리 청년 중에 미용실 하는 우정길 청년 사업장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뭐 개업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전을 하게 돼서, 근데 보니까 이전을 해서 장사를 잘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길이는 이전하는 이유가 이전 예배가 목적이라. 조금 아직 그 하던데 시간이 좀 남았는데 빨리 이전을 해볼, 빨리 이전 예배 드리려고 몇 개월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이전 예배 드리면 손님들을 다 초대할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제가 속으로, 아니 무슨 미용실에 손님들이 개업 예배를 오겠냐. 그럼 어떤 디자이너가 자기를 개업 예배 초대해요, 손님들.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불신자들 볼 때는 고사 지내는 거나 개업 예배나 비슷한 관점이란 말이죠. 여러분 헤어 디자이너가 고사 지내면 오라면 갈 겁니까? 아니 그런 식이잖아요. 뭐 불교 스님 모시고 뭐 한다고 뭐 갈 거냐고요. 아무리 친해도 안 가죠. 바쁘단 핑계대로 안 가죠. 뭐 가족들 좀 오겠지. 그랬더니 뭐 실제로 가는 6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염색해 준다고 그냥 그 시간에 불러갖고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갔는데 아무도 안 반겨줘요. 제가 저분은 디자이너는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이너지, 구원의 길 디자이너는 한 디자인이 한데.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한 6분이 앉아 계셔요. 뭐 당황하던가 말던가, 저는 복음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전 너무 행복하죠. 그래서 막 찐하게 그냥 막 찐하게 복음 전했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이유, 뭐 오만 거부터 막 우상 숭배, 뭐 무당 얘기 싹 다. 보통 개업 예배드리면 보통 뭐 대박 나시고 뭐 시작은 미약하면 끝이 창대하다 뭐 이런 거 하도 끝나요. 근데 아예 이미 정길이 눈이 돌았어요. 이미 뭐 전혀 뭐 이분들이 다시 내 손님 안 와도 상관없다예요. 이미 마인드가. 제가 오히려 말린다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돈은 벌어야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60 가까이 된 아저씨 손님이 있는데 이분이랑 좀 친하더라고요. 뭐 전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뭐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딸이 미국에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하고 예쁜데 지금 정신과 먹고 집에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정길이가 듣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이번에 가초에 또 초청하겠대. 가족도 아닌데 막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소개해준, 그 장소 소개해준 부동산 아줌마가, 원장님은 전도만 안 하면 손님 참 많을 텐데 왜 자꾸 전도하냐. 이 전도만 안 하면 참 이 동네에서 원장님 실력도 좋아서 소문 많이 나고 손님 많이 올 텐데 이미 뭐 그런 커뮤니티 다 올라갔대. 이 원장님은 전도만 한다. 이 가지 마라. 그때 정길이가 그래, 저는 해야 됩니다. 저는 박해를 받아도 해야 됩니다. 저는 정길이의 인생을 알거든요. 너무 하나님 떠나 고통스러웠던 그 과거가, 가정에 끊임없는 질병, 계속 단명. 알고 보니까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무당이었다네. 할머니가 아주 유명한 무당. 어릴 때 정길이 거기서 북치고, 장난치가 아기 때 모두 북치고, 막 할머니 작두 타는데 옆에서 북치고. 근데 집안에 정신 문제, 자살, 계속 열심히 사는데 되는 게 없는. 그러니까 뭐 천주교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오만 사이비 다 가보고 힘드니까. 근데 또 죄인의 특징 뭐예요? 교회는 너무 싫어. 천주교도 괜찮고 사이비도 괜찮은데 교회는 싫더라는 거예요. 뉴질랜드에 있을 때 오클랜드 예원교회 막 계속 핍박하고, 정길이는 교회 가라면 니나 가라면 욕을 하고, 뭐 지금 극단적인 게 예전에 얼마나 또 극단적이었겠어요. 막 욕도 극단적으로 막 하고 그냥 막. 그러다가 우리 교회 김성준 집사가 손님으로 만나가지고 딱 봐도 너무 시달려 보이니까, 이제 김성준 집사님 내 친구라서 알지만 절대 전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시달려 보이니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한번 와봐라 왔다가 하필 또 수제기 때 왔네. 와가지고 그냥 듣고 충격. 왜 목사님 우리 집 얘기하냐 이게 된 거예요. 어째서 우리 집 이야기를 하냐 저분이 지금. 어떻게 우리 집 사정을 이렇게 하냐.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넘었죠. 3년 가까이 됐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들을. 지난주에 저기 정길이 친구 규동이, 이름도 규동이에요. 규동이가 정확히 수료했죠. 보니까 집안 흐름이 똑같다네. 무속인이고 똑같은 흐름. 그러니까 친구가, 중학교 친구가 똑같은 흐름이니까 말 안 할 수 없는 거 말해가지고 안 들으니까 같이 차 타고 내 메시지를 하루 종일 틀어버렸다네. 극단적이죠. 그러니까 뭐 차 타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그냥 메시지 하루 종일 틀어놨대, 자기 말로는. 근데 하나의 은혜로 들린 거예요. 뭐가 들렸냐?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규동이가 들린 거예요. 우리 집이, 우리 가정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다고? 지금은 완전 같은 흐름 속에 지금 같이, 이번에 개업 예배 때 같이 앉아 기도하고 있더라고. 우리의 과거는 증인되기 위한 과거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임준호 청년, 이대천 청년 만나서 얘기했어요. 우리 선교대 기간에 제가 얘기했어요. 둘 다 형제가 발달장애예요. 이번에 사랑부 기간보고 할 때 둘이 찬양하더라고요. 둘 다 사랑부 교사예요. 내가 잘하고 있다 그랬어요. 저도 누나가 발달장애잖아요. 같은 문제 가진 가정들의 증인들아. 강서구에 얼마나 많냐 발달장애인들. 그 발달장애인들은 모른다. 그 가정, 부모가 가진 상처, 엄마가 가진 죄책감, 그 눌려가지고 귀신 섬기면 더 큰 문제 오는데, 그들의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과거다. 증인되라. 또 우리 청년들 중에 PK들 많습니다. 우리 전예능부터 이기분 전사님 다 뭐 레베카, 정김사무엘 전부 다 PK죠. PK들 상처 많아요. PK들 전공이 포장입니다, 여러분. 듣고 자라가지고 머리는 크고지고 성령 충만한 척 잘합니다. 안에 상처 많고, 아빠는 강단서 내 사생활 다 얘기해버리지. PK들 상처 엄청 많아요. 이번에도 정영호 선교사님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그 상처 진짜 상처 많다니까. 어릴 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아빠한테 말해봐, 얘기해봐. 그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아들이 와 찾아오면 이러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상처 많거든요, PK들 거기에 대해서. 정영수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예능 얘기하시거든요. 예능 뭐 집에 안 들어온다, 뭐 늦잠 잔다. 이제 이들이 지금 은혜 받으니까 보니까 뒤에서 목회자 자녀들을 뒤에서 챙기더라고. 뒤에서 돕고, 뒤에서 막 선물 사주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래요. 우리의 모든 과거는 증인되기 위한 과거입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기 위한 과거예요. 안진뱅이였던 나에게 다른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외치는 겁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다른 것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문제 빠져나와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나의 과거를 통해서. 이 확신을 가진 사람 반드시 증인으로 설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으라고 주는 거지 와닿으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는 과거 아직 발판 아니에요. 아직 치유 안 됐어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유인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 어긴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증명할 자신 없으면 그냥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말할 수 없으면서 왜 안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신 적이 없는데요. 베드로도 요한도 안진뱅이도 자신들이 증인될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는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는 자는 그 영광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질문해야 됩니다. 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이 말이 뭘까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세상을 살리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통해서만 세상은 살아나기 때문에 지금도 세상은 증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세상이 힘든 거 우리 책임이라니까요. 증인을 기다려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도 증인을 기다리시지만 세상도 기다립니다. 지금도 영적인 안진뱅이들 앉아있고 싶지 않아요. 일어나고 싶죠. 어제처럼 오늘 또 살고 싶지 않아요. 많은 청년들 지금 세상에요. 근데 더 이상 답 없이 방황하고 싶지 않아요.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세상도 고대해요. 제발 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주기를. 그래서 복음을 교회에 맡기신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할 테니 자신을 뽑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그러나 절대 보이지 않는 문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훌륭함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 적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요즘에는 대선 기간인데다가 또 충격적인 뉴스가 하도 많아서 그런 뉴스들이 잘 부각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화요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화요일에. 저기 강북 노원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0대 중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마약하다 잡혔습니다. 갑자기 아이들이 누가 쫓아온다 소리를 지르면서 뛰어다니는 거 경찰이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마약을 했어요. 중1입니다, 여러분. 만 14세.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게 대서특별히 안 되는 게 더 슬퍼요. 이런 거는 뉴스에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마약을 해서 환각 상태로 뛰어다녔는데 뉴스에 이렇게 한 자막으로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마약이 심각하구나. 그 정도입니까, 여러분? 호기심인가요? 여러분 호기심이 있어서 마약합니까? 저는 당장 들어오는 생각이 이들의 가정이 어떤 상태일까 지금. 부모님 맞벌이 하시겠죠. 어떤 상태일까? 가문은 어떤 상태가? 소년원 가겠죠. 소년원에 갔다 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그럼 질문하게 되죠. 진짜 마약 문제인가 이 문제가? 마약이 없으면 이들이 그러면 괜찮을까? 마약 문제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죠. 왜 태어났는지 몰라서, 왜 사는지 몰라서 일어난 문제죠. 어떻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지, 이 세상 풍조를 주관하는 마귀의 일을 어떻게 멸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죄사함 받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이 중학생들이 지금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 말 안 해줬겠죠. 증인이 없었겠죠. 옆에. 세상이 기다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체험한 증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야죠. 증인 앞에, 증거 앞에 할 말 없어요. 아무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바뀐 증인들 앞에는 할 말 없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증인은 없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증인이 없고, 학자는 많은데 증인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인들이라 하셨고, 증인들을 통해 복음은 계속 증거되었습니다. 그럼 증인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경험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다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얼떨결에 혹은 즉흥적으로 홧김에 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시대적인 고백이었죠.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감정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감사가 충만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현장에 증거하기 원하는 상태.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가? 구원의 감사가 충만해서 이걸 말하고 싶은가? 언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죠? 길에서 친구들하고 수다 떨며 걸어 다닐 때 성령이 충만했다는 기록이 없고,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위해 태어났다라는 말은요, 선교를 위해 태어났고 증인되기에 태어났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임하여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 그룹과 숨, 지역에서 함께 성령 충만 달라고, 증인들이라는 말씀 성취해 달라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그렇게 중보기도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안진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어났는데 주위 사람들이 기뻐해 주지 않았어요. 더 핍박을 했어요. 이상하죠,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거에 관심 없었어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 예수 믿고 일어났다, 관심 없어. 시달린 사람이 치유받았다, 관심 없어. 지금하고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복음 전해서 세상 살리는 거에 관심 없죠. 이유 없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교회는 놔둬요.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는 놔둡니다. 복음 전하겠다고, 이 복음으로 다 살리겠다고, 생명 거고 예수 전하겠다고, 선교를 위해 태어났다고 전도 선교하는 교회는 반드시 핍박해요.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두움은 빛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밤에 자고 있는데 밤에 새벽 3시에 누가 불을 확 눈에다 비추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싫죠. 세상 임금 마귀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가장 두려워하니 그리스도이신 예수 말하는 교회를 당연히 박해합니다. 당연히 공격합니다.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세게 핍박하고 겁을 주려고 부른 거예요. 지금 오늘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니들이 말하는 모든 건 다 그 거짓말이에요. 허상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놈의 안진뱅이가 지금 일어나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한테 막 뭐라고 하면 베드로와 요한 이러고 있어요. 옆에 앉으면 같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서서 좀 앉아있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도 뭐라고 하면서도 이상하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안진뱅이 서 있는데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싶은데, 박수 쳐주기는 싫지만 뭐라고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슈시라고 해요. 영어로. 아무리 교회가 미워도, 아무리 복음이 싫어도 안진뱅이 일어나면 할 말 없습니다. 조용하게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우리를 핍박하지 말아주세요. 말할 필요 없어요. 핍박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받는 자들을 살리면 비난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하소연하고 어떤 새로운 일을 하고 변화를 주고 머리를 염색하고 문신하고 이상하고 뭘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참된 행복과 평안, 그 기쁨, 그것을 체험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듯 무너졌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면 세상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신앙을 조용히 시킬 수 있는 답 뭡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 복음으로만 모든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 부를 때만 흑암은 벌벌 떨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안진뱅이였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언의 청년들을 보면서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믿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누린다면, 그래서 또 다른 안진뱅이의 영적인 안진뱅이에게 이 복음을 전해 일으킨다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계속 비난해도 상관도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나는 증인이 되기 위해 태어났음을 기억하고 오직 성령 충만을 두고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